오병이어 기적 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내용,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할 때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게 뭔가 라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요거 꼭 기억하고 그게 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즉시 재촉하여 이렇게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등더미로 보냈다는 거죠. 아직 무리가 떠나지 않고 막 모여있고 오병이어의 기적 대단해 막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을 이렇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먼저 보냈을까요? 그것은 같은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자라고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났습니다. 대단하죠.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그동안 행한 사역들 보면은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대어도 병이 낫고 안 못 보는 사람도 고치고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뭡니까? 먹는 문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일순간에 배고픔의 문제, 먹는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 이루는 거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막 서로 얼굴 보면서 그렇지 하면서 막 그런 분위기가 막 감지되니까 예수님 왜 몰랐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뭐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서두르신 일이 제자들을 그 무리로부터 떼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함께 휩쓸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 미리 다 떼어 보내고 그 다음에 무리들 흩어 보내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명에 집중하려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로마 정부 무너뜨리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되어가지고 근사한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 나라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얽매고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을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사명이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데 종종 그 사명의 방향을 바꾸려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약화시키는 그리고 그 사명의 방향을 바꾸려는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예수님 위한다고 하는 게 방해가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흩어보내시고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자리를 정리하고 이 사명에 집중하는 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우리도 다 사명이 있죠. 사명을 따라 살려 하면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의 말, 분위기 이런 것에 막 휩쓸려 가지고 이거 아닌데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복음에 헌신해 가지고 이겁니다. 그랬다가 그렇게 사니까 주위에서 막
대단합니다. 이렇게 종교에 막 여기고 막 그러니까 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사명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부흥할 때입니다. 많이 모일 때입니다. 그 자주 유혹받는 게 뭐냐면은 복음보다는 어떤 부흥한 교회 그 자체, 교회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참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출생도 그렇고 또 자기의 또 환경이나 배경 또 자기가 어떤 가진 열심, 캐릭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자로서도 자랑거리가 많죠. 갔다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갔다 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사역의 열매도 너무 많고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게 자기가 받을 이 세상의 영광이 참 많은데도 그런 거에 자꾸 눈을 돌리다가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한 자기 고백적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는 참 잘해야 된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런 것들 생각 잘 하시는데 자유되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막 칭찬 듣고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계시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사명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게 조심하라 그랬냐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칭찬과 또 막 존귀와 박수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나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국에 받을 영원한 상급 이것만 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명 바라보고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과 환난 때에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박수 받을 때는 사명에 집중하고 고통 가운데는 주님께 집중하자 하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를 떠나서 수리를 떠났을 때에 바람이 일었고 그래서 물결이 일어나면서 항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그 시간표는 그 낮 시간과 밤 시간이 다 다릅니다. 밤 1경, 밤 2경, 밤 3경, 4경 이렇게 있죠. 1경이 3시간이죠. 6시부터 9시 그러는데 밤 4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새벽이에요. 새벽.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등 떠밀려 가지고 떠난 때가 해가 바로 진 직후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후 5시 정도, 6시 정도라고 하면은 새벽까지 뭐 했습니까? 바다 위에서 갈릴리 호수 위에서 바람과 풍랑과 막 싸우고 있던 겁니다. 한 9시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는 요즘 그 엔진 동력선으로 건너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이렇게 노져서 갔을 건데 그래도 한 2-3시간이면은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 곳에 바람이 일어나니까 풍랑 때문에 밤새 나가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2배, 3배 어렵게 갔던 때가 있죠. 남들은 다 승승장구하고 예전에는 참 쉽게 했던 일인데 이제는 너무 힘든 겁니다.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힘들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환난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말씀에 보면은 환난이 우리를 인내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를 배운다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깊이를 보여주죠.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냥 시간 지난다고, 세월 지난다고, 나이 든다고 인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 주위에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이제 승리는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근데 홍해 건너고 3일 만에 물 떨어졌다고 그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내의 사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려고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이 깊어질 때에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 어려움 통해서 내게 뭘 원하실까? 주님의 뜻이 뭘까? 이 어려움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갈 거야.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잘 참고 이겼다 라는 주님의 칭찬 드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거 허락하셨을까? 내게 뭘 바꾸기를 원하실까?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난의 때를 인내로 잘 이겨나가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겨나가는 거 혼자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당신은 전구 같은 게 없으니까 희미한 달빛이나 별빛에 의지해서 희미하게 뭐가 캄캄한 가운데 오니까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라면 저를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던 베드로를 바다에 빠뜨리게 했습니까? 바람 때문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 그것 때문에 물 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밤새 베드로를 괴롭혔던 그 바람을 베드로가 주님께 향해 가다가 다시 보았던 것입니다. 되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뜨려버렸죠. 그래서 주님도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약속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그래 이거야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야 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게 그게 믿음인데, 그래서 아무리 내 삶에 막 폭풍이 몰아치고 예수님께 가고 있는데 물보라가 막 일어나고 바람이 막 머리끄러 막 이렇게 눈도 뜨지 못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데도 막 밀려가지고 휘청휘청 하는데도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라 하셨어, 주님 오라 하셔서 그 말씀만 바라보며 주님 괜찮다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야. 다 주님 괜찮다고 하셨어. 주님이 괜찮다 하셨어. 그러면서 막 가는 게 믿음인데 그게 집중력 아닙니까? 근데 또 이제 믿음이 확 약해지면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해. 이 마음이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빠져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와서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운 때는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는 사명에 집중하시고, 저와 여러분께서 이런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여 주님께 칭찬 듣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조금만 박수 쳐주면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저 그것으로 막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는 줄 알고 거기에 또 휘청휘청거리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믿음을 좀 굳게 세워서 칭찬 듣고 박수 받을 때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자랑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어려울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어려움 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지만 저희들은 언제 또 금세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자이오니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께서 늘 저희들 힘이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지고 나온 분들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또 혹시 아무 어려움이 없어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주님께서 이 모든 거 허락하시고 주신 줄은 알고 내게 주신 사명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